15편의 이 시는 우리가 아마 예배에 임하게 될 때,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될 때, 예배에 참석할 때,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간다든지 또는 상기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예배자의 그런 그 태도와 모습을 간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에는 비슷한 표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편 1절에 있는 이야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 부분을 이거를 아주 단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이런 사람이다. 또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성산에 산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예리하게 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의미를 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장막이라는 것이나 성산이라는 것이나 그래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함께 묶어서 생각한다고 해서 성경을 크게 잘못 이해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머무른다, 산다, 머무르는 건 우리 말로만 생각하면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고, 아마 성산에 그냥 아주 거기서 그냥 진을 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 번은 이렇게 표현하고 한 번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강조한 것으로, 제3 강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시편을 그냥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고,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좋은 이해의 방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막이 뭐냐, 성산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되는 거야? 여기에 사실 더 주안점이 있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어울리는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2절로부터 이제 쭉 몇 가지, 여기 있는 게 전부 이것만 다 하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지만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을 잘 간직하는 거다. 거기 보면 2절에 그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며, 이거는 어떤 행동의 모습이다. 실천하고 실행하는 모습은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된다. 행함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만일에 그 서술한 수어의 중심으로 본다면 행하고 실천하고, 이거는 어떻게 행동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라면, 말하며, 이건 이제 언어의 문제, 그러니까 언행 심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직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다 없지 않겠냐. 그리고 그 마음에 언제나 진실을 담고 있는, 진실한 마음, 그리고 그 진실함을 말로,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말과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인데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이런 정직함이나 의의가 없다. 불의를 행하고 정직함이 없이 기만하고 이렇게 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배우러 나오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3절에서는 다시 더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제 남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여기서 그 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 말로 남을 비방하고 허물을 탓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여기서도 행동의 문제를 말하는데 악행을 하지 아니하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비방하거나 허물을 그렇게 말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가 바라다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눈이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고. 여기 이제 멸시한다는 것과 존대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대조가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도 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예배하는 사람이 멸시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그게 사실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를 멸시하면 돼? 그렇지만 여기는 그 멸시하는 대상을 망령된 자에 대해서는 멸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망령된 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은 멸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는, 그건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멸시하는가? 멸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을 멸시하느냐? 망령된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이 보고 군주라고 높이고 말해요, 저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고 잘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는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거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다. 예배자는 오히려 그런 사람 높다 낮다 힘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망령된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도 안중에 없다. 우리도 그런 사람 겁내지 않아.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적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이 부모님, 내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기도 해야 되지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이 좀 배운 것도 부족하고 세상에 지위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 부모를 막 무시하고 내 부모를 막 멸시하는데, 그 사람이 돈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높이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 쩔쩔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부모에게도 내 부모는 내게 소중한 부모인데 내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 내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내가 당당하게 내 부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맞서기도 해야 되고 뭐라고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 하물며 하나님께 망령되게 구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세상적인 가치로 보고서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우리도 그래, 우리도 저런 사람 우리도 안중에 없어. 그런 사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존경하거나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것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여겨도 우리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는 거,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도 있고 우리 주눅 들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가 비록 가난해도, 그가 무지한 것 같아도, 그가 보잘것없는 민초에 불과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참 귀한 존재다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히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예배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의 그런 그 판단의 기준과 세상 사람이 세상에서 처세하는 것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어떤 거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그거 서원할 때는 그런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거 막상 하다 보니까 힘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중간에 변심하고 제 멋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내가 이거 손해 보는데 이거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거니까, 그리고 그걸 이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합당한 사람이지. 뭐 교회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말이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난 뭐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내가 뭐 밥이 생겨 뭐가 생겨 그러는 마음 자세로 마음을 변개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로서 합당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리석어 보여도, 바보 같아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약속을 해도 그렇잖아요. 무슨 계약을 해도.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손해본다고 우리가 당장 집어칩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우리 교우 중에도 어떤 개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개업하게 된 게 어떻게 하려고 뭘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근데 앞만 봐도 이게 여기다 개업해가지고 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 그냥 얼마 이렇게 그냥 비워놓고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손해가 나고, 이걸 어떻게 그냥 약속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자의반 타의반, 그래도 그냥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서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오픈을 했다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만일에 손쉬울 것 같으면 그냥 이거 계약할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이게 자꾸 뭘 시장 조사하고 뭘 하다가 보니까 이거 여기가 좋은 장소가 아닌데, 그리고 그냥 돈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세상의 계약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을 했으면 내가 매달 이자를 물고 월세를 내더라도 내가 오픈하고 안 하는 건 2차 문제죠. 내가 손해가 오고 안 오는 거는 그거는 내 사정이지 계약의 관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법은, 그래서 이게 힘들다,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안 되겠는데 그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한단 말이죠. 약속을 이행한. 그리고 기한이 됐을 때에 손을 털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세상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자다 하는데, 이건 뭐 식은 죽 먹기로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니,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런 그 자세로서는 이건 결격 사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자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뇌물을 받고 뭐 하지도 아니하고. 자, 지금 이제 우리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이자를 받는다 이런 것이 금융권, 금융의 제도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저거는 뭐 이상한 거야 이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사채놀이를 한다든지 아주 고리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말해요,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뭘 이렇게 담보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더 노리는 이런 수로 가면 안 되지만, 정당하게 금리를 제시하고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뭐 받는 것, 그게 지금 오히려 현대 사회에는 그런 제도권을 이용을 해서 다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금융권을 보고 저거는 말이지 수전노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금융제도가 발달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뭐를 주거나 그러는데 있는 부자가 돈을 주고서 제 맘대로 무슨 무슨 한국은행에서 무슨 뭐 금리를 뭘 발표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그렇게 착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건데, 너무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애당초부터 이걸 도와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자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자라는 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자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도 안 하고
일하고 벌어먹고 물물 교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 있고 재산 있는 거 가지고 턱 주고서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이자 받아먹는, 이게 착취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발전과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건 잘 해석을 해야 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채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고금리를 해가지고 한다, 그거는 결코 그렇게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리 금융 제도권에서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내가 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많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내가 있는 내가 없는 사람의 것을 말이죠, 더 내가 많이 얻어가고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이것도 다 이제 물질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돈 구워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그리고 구부러진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무죄한 자에게 뇌물을 받고서는 무죄한 자인데 죄 있다고 증언을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무언가 잘못된 물질을 받고 그 대가로 악한 행동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으로 아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거에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예배드리면 나는 합당한 사람이다, 요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예시되어져 있는 이 시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주일날 예배드리는 전 시간, 또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서기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우선 시편 15편을 떠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겠고, 여기에 있지 아니해도 이건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한 번쯤 우리가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데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시편이다. 그리고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께 합당할까? 어떤 사람이 합당할까? 그런 의미의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시금석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이다. 자, 여기 있는 시편의 15편을 그렇게 보고 이제 16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16편 속에서는 이제 시편 가운데 시편 전체가, 그 한 편 전체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시편들은 어떤 한두 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시편들이 많아서, 이 시편 가운데서 뭐 몇 편에서는 이 구절, 몇 편에서는 어떤 구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제 찾아서 그 부분만 우리가 더 한 번씩 짚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여기 16편에 보면은 16편의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이, 주님 외에는 난 주님으로 만족해,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있고 자식도 있고 말이에요, 뭐 물질도 있고 세상에 뭐 명예도 있고 뭐가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복이지요. 나는 이게 복이지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 시편의 시인은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 외에는 아무리 좋은 것은 그게 나에게 진짜 복이에요. 난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럴까? 주님밖에 나의 복은, 내 복은요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런 아주 이렇게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주님도 나의 복이지만요, 내게 복이 많아요,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은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주님이 뭐 복이야? 뭐 하나님이 복이야? 광신자로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게 무슨 쓸데없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걸려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냐? 주님도 나의 복이지만
주님이 나의 복이시지요. 그럼 제가 주님 복이시죠. 이러는데 이 사람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끼리 얘기할 땐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너는 나밖에는 복이 없냐? 그러면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아니 주님 저는 믿음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요. 세상도 좋고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좋지만요. 저는 돈도 좋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게 그래.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게 말로는 우리가 참 부럽고 정말 좋은 믿음이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밖에는 복이 없다. 너는 주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우리 마음이 말이죠.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이거 주님을 통해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런 복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야죠.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지만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와지는 많은 것들이 내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근데 여기 이 시인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냥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내 산업이고 그리고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이 복이다.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 농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내 농사야. 자식이 내 터전이라고. 자식이 내 근거고 내 자랑이고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그 자식이 뭘 훌륭해져서 걔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고 효도를 잘하니까 그게 내 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복이다. 네가 내 복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게 그냥 복이지요.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고 뭘 병풍처럼 보호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존재하시는 부모님 자체가 복이다. 그런 고백이 당연히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요. 그러기 때문에 주만이 복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물붓듯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시니까 복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 이거예요. 이 훈계라는 말은 물론 좋은 말로 교훈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위로, 평안, 축복 이런 말보다는 우리에게 뭘 좀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러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훈계하신 하나님. 야, 너 그러면 되겠어? 너 어떻게 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셔도 그 하나님을 내가 송축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따끔한 질타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양심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적군이 나오니까 내가 두려워서 주님의 뒤에 숨으니까 주님이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도 좋지만 여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근데 우리는 사람 사이에도 말로는 나를 지도 편달해 주세요. 나를 어떻게 뭐 해 주세요. 나를 그냥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좀 못마땅한 거 있으면 나를 꾸짖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도 편달해달라고 편달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때려서라도 나를 바르게 고쳐주세요. 나는 그게 좋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웬만한 성인 군자 아닌다면 그게 섭섭하죠. 그러니까 그냥 눈치 보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안 하는 사람, 나를 좋다고만 하는 사람을 좋다고 그러지 나한테 대해서 이거는 난 정말 너 아껴서 얘기하는 건데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부사이에도 별로 그게 그렇게 뭐 한두 번은 모르지만 매번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좋습니까? 그냥 넘고 넘어가고 참고 그러다가 본인이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못 깨달으면 점점 엇나가서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지만 망가질 때 망가지더라도 우리는 여기 이 시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도록 하고 그러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 시가 그래서 11절에 가서는 여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셔가지고 그냥 기쁜 일을 보게 하셔서 기쁘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오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내 속에 있다.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아주 신뢰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는 그런 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에 그래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러할까? 우리가 얼마나 이 시에 정말 공감하고 그래 맞아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18편으로 가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찬양할 때에도 오늘 여기 있는 이 18편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시편을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이 18편이 내용이 전부가 다 그러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1절, 2절 이게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시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원동력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돕는 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18편은 그 제목이 길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그리고 인도자 따라서 부른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일종의 승리의 노래란 말이죠. 그냥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도 많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얼마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삽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승전가인 거죠. 승리의 노래라 이거예요. 승리의 노래. 우리에게는 승리의 노래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 승리했다. 영적인 전쟁이 됐든 또 내가 어떤 목표가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걸 잘 해냈네, 이겨냈네. 입시에 잘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시험을 잘 치르고 합격에 통보를 받았다든지 그럴 때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가 지난번 육행시 우리가 홍보역사부에서 제시해서 쓰는 것처럼 쓸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이 시편이 내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셨구나. 너의 반석이시고 너의 구원이시고 너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너의 바위가 되셨어. 나의 힘이 되신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승전가로 부르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좋은 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는데 1절로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같이 봉독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기 이 승리가요, 그냥 게임하다가 승리하고 한 판 해볼래? 그러고서는 내가 이겼다 이런 데서 나오는 승전가가 아닙니다. 여기 정말 다윗은 죽을 지경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나온 것이 여기 4절을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어요.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포승줄을 엮어도 우리가 못 푸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서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야. 그 지경에서 살아났다. 홍수가 났는데 큰 물이 범람해도 우리가 쓰나미가 몰려와도 안 되는데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에 홍수 터지듯이 그렇게 터져가지고 쓰나미가 나한테 밀려왔는데 그 내가 얼마나 그때 두려웠는지 막 공포심과 좌절과 불안과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나를 짓눌렀는데 또 5절에서 이야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줄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 비슷하게 말이죠. 아주 죽은 자의 사자들의 세계, 무덤의 세계 같은 이런 것들이 나를 그냥 꽉 짓눌러서 난 이제 죽었구나. 나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게 나를 말해. 뭐 공황처럼 말해. 그게 나를 꽉 누르고 있었고. 또 여기는 올무라는 말을 썼는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살속을 파고들잖아요. 뼈까지 상하게 하고 나중엔 피를 흘리고 결국은 목이 조이든지 발목이 조이든지 살아나질 못해. 올무에 딱 한 번 걸리면 근데 그 올무에 딱 자기가 지금 들어간 거야. 예?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뢰를 밟는단 말이에요. 지뢰를 밟아. 그 모르고 밟아가지고 뻥 터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딱 밟는 순간에 안 거야. 아, 지뢰를 밟았구나.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떡하냐고. 거기서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피하면 발을 놓으면 터지고 여러분 그런 지경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올무에 걸렸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헤어나겠어? 아니면 몸부림을 친다고 줄이 끊어지겠어? 점점 올가매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경우 오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는 사람도 생기고 이 판사판이다 그러고 말해요. 그냥 물귀신 작전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테고 뭐 별의별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망의 줄 하나만 얽혀도 그런데 불의의 홍수 속에 지금 빠져 있어도 거기서 목을 내밀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까지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개가 몇 가닥으로 나를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일을 겪고 지금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빠져나왔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이신 여호와인데, 내 생명이신 주님이신데, 그런 아주 힘찬 승전가의 찬송이거든요.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에 뭐 금이 환영하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백마를 타고 딱 들어오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 그리고 포로들을 앞에다가 딱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로마의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온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들, 황제와 원로원과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막 향기를 뿌려주고 그리고 환도 이렇게 이제 환대하고 그러는 모습도 그것도 야 멋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 이신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승전가가 우리 인생에도 나도 이런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 나도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부러움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 노래를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평탄한 사람은 별로 부럽지가 않아. 에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여기 있는 4절과 5절의 상황이 내 상황이야.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엎치고 덮친데 설상가상 그런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잖아요. 뭐 하나만 지금 있어도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의 일들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하는 사업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 막 이게 얽혀져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교회 생활까지, 믿음의 생활까지 교회라도 와야 마음이 편안하고 좀 교회 와서라도 좀 믿음이 뭐가 돼야 되는데 교회 와도 막 불만이 있고 교회 와도 막 편치가 않고 교회 와도 갈등이 있고 막 이래 보세요.
사면초가라는 말처럼 이러는 사람에게 이 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런 승리한 사람이 노래하고 부를 수도 있지만 자기 고백과 체험과 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간증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승전가를 부르게 해주세요. 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승전가를 부르는 거, 이게 우리가 이 18편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해서 이 찬송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야. 여호와요, 하나님 내 힘이 되어주세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그리하면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라도. 이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이런 그 축복을 얻게 됐느냐? 6절에서 얘기해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딴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도 좋지만 환난 중에서 정말 아무도 손 쓸 수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환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현장과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그 부르짖음을 소리를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꼭 교회에서만 부르짖어야 들으시겠어요? 내 자리에서 있는 고난의 처지에서 그래도 되지만 여기 이 시인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다면 이 사람이 지금 딴 데서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딴 데서도 잘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집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구나.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귀에서 그냥 육성으로 들으시는 거지, 멀리 전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생하게 내 숨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 내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렸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잘 상달될까요? 여기 이 시인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내 소리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우리가 예배하고 이럴 때 그래, 하나님이 내 소리를 어디보다 잘 들으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또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듣는다면 어디서 잘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지. 하나님의 집에서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음악 연주를 듣는다든지 이럴 때에 그냥 스마트폰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CD판을 플레이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요. 근데 정말 제대로 잘 들으려면 어디로 가요? 연주회장으로 가잖아. 거기 콘서트 홀이나 그런 데로 가서 거기서 직접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소리를 생생한 생음악으로 들을 때보다 아무리 음향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직접 눈으로 마주 보고 그 호흡을 같이 하고 그 분위기를 느껴가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서 보고 듣고 관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에서 잘 들려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들리기도 한다. 그 고백을 여기 다윗의 시편 속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이 18편은 길게 되어져 있는 시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군데군데 많이 실려져 있지요. 거기
29절로 가서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전쟁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망의 술에 얽매여 있었던 이 시인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29절 보면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이제 겁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수호를 향해서 겁없이 달려들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 원수의 성벽과 담을 훌쩍 넘어가. 그거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게. 거기 뭐 화살이 날라오고 그게 전혀 겁나지 않아. 적군을 향해 힘있게 달려들고 원수의 담을 훌쩍 넘을 수 있는 힘이 넘치는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적을 피해 달아나기에도 바쁜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질치기에도 바빴던 사람인데, 아니 이제 당당하게 대적하고 그리고 막 적군을 향해서 혼자의 힘으로라도 달려드는 이 용맹과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어떤 장벽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담을 후를 넘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승전고를 울리는 이 승리의 모습. 그 이야기가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왜 이렇게 겁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까? 화살도 날라오고 창에 찔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방패가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거야. 걱정이 없는 거야. 총탄도 뚫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 이게 뭐 도, 말씀은 이게 달라요. 뭐 이렇게 시편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이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데, 저놈들이 나를 쏘고 나를 찌른다고 해서 내가 넘어져, 내가 쓰러져? 안 쓰러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했는데, 그래서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패를 누가 뚫겠냐고. 32절에도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내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아주 무술을 날래게 하셔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활을 당긴다. 노수로 된 활이면 얼마나 이거 당기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강한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셔서, 그래서 35절에도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방패 들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렇게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다. 그건 뭐 힘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온유하면 온유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뭐 싸움이면 싸움이대로. 그래서 이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36절 보면 주께서 내 보폭을 넓게 하시고 내 행동 반경을 넓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게 하시고 나로 어디서도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37절 보면 내가 얼마 전까지 원수에게 묶여 있었고 원수가 나를 달려들어서 쫓아왔는데 이제 내가 원수를 뒤쫓아가는,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내가 지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게 끝장을 볼 거다 이겁니다. 뭐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우울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천근만근 마음이 무거울 때, 내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백하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됐어. 그리고 고백할 때에도 이 시가 쓰여져야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이기고 싶어요. 나도 이거 극복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주님, 다윗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발을 크게, 그냥 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얼굴도 못 들고 말이야. 폐잔병처럼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어깨가 축 처지고 가슴이 완전히 오그라들고 그랬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지금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당당하고, 그리고 겁이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원수를 쫓아가서 다 박살을 내버릴 것처럼 되어 있는 44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자, 여러분 복종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 없습니까? 아이고 정말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 내가 싸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황은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말이에요, 이제 다윗의 소문이 쫙 났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의 이름을 듣는 즉시로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건 고사하고 다 알아서 긴다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알아서 다 키워. 그냥 아이고 다윗이로구나 그리고 다 복종하고 다 좋게 지내요. 아유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그들이 다 내게 복종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세상 살만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올무에 걸려있는 그런 내가 사지에 끌려가는 사람들 같은데 이제는 내 소문만 들어도 그들이 내게 청종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는. 그래서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임마 너희들 봐,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높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향해서 내가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어찌 높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지금 아주 그냥 담대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딱 해결하는 승전의 노래 아닙니까? 승리의 노래. 지금 이 노래가 합당한 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게 필요한 분들도 주님 저에게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내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편을 붙들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 내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내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내 처지를 아시잖아요. 나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8편 아주 유명한 시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19편도 상당히 유명한 이제 19편인데, 이 19편보다도 19편, 20편 다 이게 지금 유명한 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22편으로 가자고요. 22편에 가면 지금 18편과는 이 승리의 노래와는 아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탄식시야. 탄식시 가운데도 아주 대표적인 탄식시인데 이 시가 왜 유명합니까? 자,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가 왜 유명한 시입니까? 이 시편이. 네? 왜 유명할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7마디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시편을 인용하신다고. 이 시편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더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탄식시 가운데서 탄원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들이 여러 시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실 때 이 시도 이 시편의 기도문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18편은 승리한 사람의 기도인데 여기는 지금 절망과 좌절로 빠져가는 사람의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거기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대로 이거 하거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이 주님의 고난을 미리 예표적으로 얘기했구나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18절로 가면 거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다 저희들끼리 나눠가지고 말해요. 희거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말해주는 그런 시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놓고 볼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해서 도무지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제 숨도 다 끊어져 가는데도 나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시나이까? 이런 우리가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까? 우리도 물론 어려운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돌봐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도로 볼 때 이런 정도까지 가면 거의 기도고 뭐고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면 이젠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도 안 된대. 기도도 안 나온대. 그게 솔직한 이야기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중에도 죽어가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지경에서 주님처럼 또는 이 시편의 시인처럼 이런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 대표적으로 욥 같은 사람인데 그 욥이 그래서 막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면서 왜 하나님 나 안 나타나요? 막 이러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지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절망과 좌절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암에 걸렸거나 그냥 뭐 하다가 사업이 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원수에게 지금 막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감당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정말 주님 앞에서 누가 봐도 욥처럼 신실하게 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난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함부로 살고 내 멋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인생살이 하다가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랬을까? 이런 고난의 정도도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러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뿌린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많고 조금 우리가 뭐 교회 일 하다가 나는 충성했는데 뭐 말 구설수에 오르고 뭐가 갈등이 생기고 요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갈 정도만큼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두 가지가 만족할 수 있는 경우 그때에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제대로 감동적으로 느낄 텐데 그냥 절망에서도 하나님 불러야 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주님의 심정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배신한 거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날 배신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경에서 그런 지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가 있을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내게 왜 불행이 왔어요? 왜 남들은 고통을 안 겪는데 나에게 불행이 왔어요? 이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도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하도록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찌해서
재수없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벌을 받습니까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올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경우야.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딴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18편도 우리가 참 부러운 시이지만 22편, 이건 승전가는 아니에요. 승전가는 아니야. 탄식과 절망과 좌절 속에 부르짖는 기도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승전가보다 더 힘든 기도지. 만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18편을 읊었다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이 22편을 읊으시는 거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사망의 올무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세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또 하나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다 이루었어요? 아무것도 못 이루었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는데 뭘 다 이루어? 근데 주님은 그 모순 같은 이야기를 다 말씀하셔. 다 이루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천사 보내서 십자가에서 툭 내려놓으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냐? 근데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그게 주님은 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됐다, 내 자식인데,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덜커덕 내려놨으면 그럼 승리할 것 같고 승전가가 거기서 나올 거죠. 그건 승리가 아니지. 바울은 이 얘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하고 승리하고는 반대예요. 거리가 안 맞아. 모순이야.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해? 그런데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하려면 십자가를 꺾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없어지고 십자가를 도말해야 돼.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18편대로 우리가 가져야지. 축 처져 있고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아닌 것 같은데 어찌하여 하나님도 나를 그래, 하나님도 너를 버렸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심으로써, 너를 버리신 것 같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 살고 죽는 것도 이제 다 맡겨놓은 거죠. 부탁하나. 승리하고 지는 것도 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7마디, 십자가상의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이 7마디의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고 얘기하셨다는 이 얘기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팔복 못지않게 우리가 딱 여기다가 마음에 두고, 그 신앙의 아주 절정에서 깊이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어요. 18편 승전가 우리 불러야 돼요. 또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러나 승전을 하지 않더라도, 승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승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서 날 믿으면 죽지 않을 거야. 죽어도 산다. 예?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 이 시편 속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18편이 필요하신 분은 그 고백으로 22편, 주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그냥 통째로 주께 맡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